분노가 타오를 때는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내 자신의 고통은 의식하지 못한 채 고통의 지배를 받고 인간성이 좀먹힌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느끼는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의 강도가 80%쯤 되어야 비로소 알아차린다. 그런데 그때쯤에는 이미 고통이 완전히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 때로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 전까지 그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콕 집어내지 못한다. 그리고 주변에 타고 남은 죄를 둘러보면서 와, 내가 엄청나게 화가 났었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 그런 감정이 크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만약 두려움의 강도가 30%라면 그 감정에 능숙히 대처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고통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상황에서 근본적 수용은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사회적 불이나 폭력을 포함해 우리를 자극하는 외부 문제를 뭐든지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다. 게다가 근본적 수용은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하는 이야기를 뭐든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런 자신의 이야기가 틀릴 때도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몸의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수용하는 수련을 시작한다. 왜냐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 전체가 굳어지는 느낌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놈은 바보야 라는 생각은 그저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차리려면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라. 몸의 감각은 감정의 폭풍에 휘말리지 않게 지켜주는 닻이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생각이 더 빨리 진행되므로 흥분하지 않고 그런 생각들을 지켜볼 수 있는 훈련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하지만 자기 몸으로 돌아오는 일은 훨씬 쉽다. 수련 방법. 당신 안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라. 몸이 느끼는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고 알아차린 것들을 하나하나 말해보자. 예를 들면 얼굴이 굳어졌다. 속이 불편하다. 가슴이 무겁다. 온몸이 부르르 떨린다. 등의 느낌 말이다. 이런 느낌들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자. 그것들은 더욱 강해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으며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해야 할 일은 오로지 느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 수련이 도움이 되는 가장 명쾌한 이유는 우리가 고통을 싫어하고 거기에 맞서 싸워봤자 결국 상태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서이다. 우리는 저마다 두려운 게 걱정되고 화나는 게 정말 싫으며
우울한 모습에 울적해한다. 만약 내 삶이나 이 세상의 어떤 골치 아픈 일 때문에 이미 괴로운 상태라면 나 자신을 미워해봐야 뭐 하나 나아질 게 없을 것이 뻔하다. 이 수련은 몸의 감각을 근본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는 매우 구체적인 능력을 키워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통을 전환한다는 것을 실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최상의 비유는 우는 아기를 안고 있는 방법에 빗대는 것이다. 새벽 3시에 아기 울음소리에 잠이 깨어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안아주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는 아기가 위로를 받는다고 느끼도록 안고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는 아기를 안고서 이 녀석 감당이 안 되네. 제발 좀 조용히 해라. 라는 식으로 말하면 아기는 특별히 자기를 달래준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는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아기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러려면 아기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아가야, 넌 어떻게 느껴도 괜찮단다. 울어도 괜찮고 울음을 그쳐도 돼. 네가 어떻게 하든 널 완전히 받아들이마. 이는 어떤 일이 생겨도 마음을 열어놓고 있겠다는 평정이다. 동시에 어떻게든 돕고 싶다는 마음이다. 여기에는 보살핌과 연민, 온정이 있다.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면 아마도 이럴 것이다. 널 위해 내가 여기 있단다. 가능한 널 돕고 싶어.